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팔리시는 성경대로 팔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장까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이들이 회의하는데 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인 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였는데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6월절이 이제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또 그럴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 그 광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대중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이 그 밀란을 날까 염려해서 명절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하마터면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그 결론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텐데 이틀 있으면 그 이틀 사이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팔리셨다는 겁니다.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기 전에 우리 죄를 죽으시기 전에 성경대로 팔렸습니다. 이 대목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은 30에 팔리게 되죠. 가룟 유다에게. 사실 은 30이라는 거는 그 돈 자체로만 우리가 일단 체감적으로 볼 때 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은화 30냥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돈이 1000만 원도 넘는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돈 자체로 볼 때는 사실 작은 돈이 아니죠.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정확히 제가 액수는 딱 집어서 말 못하겠지만 이게 보다 보니까 그 액수가 1000만 원은 넘는 돈 같아요. 1000만 원. 은 30이라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나 은 30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흥정을 했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가룟 유다를 매수해 가지고 은화 30냥에 매수를 하는데 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이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이제는 뭐 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돈이라는 것에 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해서 은 30냥에 넘겨준대. 그런데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누가 이렇게 줄 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 자체로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친다면 그건 사실 돈이 아니죠. 가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은 30냥은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 성경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설정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주인이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를 단속을 잘 못해가지고 소가 누군가를 쳐받아서 그 죽이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소를 죽였을 때 배상하는 법 그리고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배상하는 법 이런 그 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이 은하 30냥은 이 황소가 예를 들어서 황소가 소 주인이 황소를 단속을 잘 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여러분 사람을 죽였을 때 배상하는 비용이 돈이 1000만 원은 배상한다. 1000만 원이란 돈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크지만 사람을 죽인 목숨값으로는 그게 커요? 작아요? 1000만 원을 줬다고는 사람을 죽였는데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빼놓고 봤을 때 가룟 유다에게서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컸겠지만은 사실은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이끌 것이라고는 가룟 유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를 뉘우치고 그가 은 30냥을 도로 다시 갖다 주면서 도로 물리라 나에게 취소한다. 그렇지만 도로 물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목매다나 자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은 30이라는 돈은 그냥 그 돈 자체로서는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숨값으로 친다면 사실 보잘것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액수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율법에서는 이 황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 중에서 누구냐면 특별히 노예를 죽였을 때 그 노예의 죽음에 대한 그 배상금이 은하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죽으시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시기에서 은하 30냥에 팔렸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리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랑의 확증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왜곡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곡된 게 뭐냐면 결국 사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은 30냥에 목숨값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값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갈라디아 3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은 30냥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저주라는 단어로 친다면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게 뭡니까? 바로 보잘것없다는 것이 뭐로 표현됩니까? 저주로 표현해. 저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우리의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양면적인 뜻이 있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저주받을 자로서 주님이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았는데 사실은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심판을 받았는데 율법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저주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근데 갈라디아 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정과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말을 다 합쳐보면은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저주의 원인이 뭡니까? 다른 말로 치면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의미도 되고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확증을 단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옛사람의 상처, 우리 옛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마치 다 들어주는 그래 내가 더 알지. 내 그 상처를 알지. 마치 그런 우리의 어떤 넋두리를 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확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확증, 사랑을 보증한다. 근데 이 사랑을 보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쉽게 말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성경대로 죽으시 전에 성경대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 헐값으로 육신 사람의 목숨값으로만 따진다 할지라도 너무 헐값으로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 죽으심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죄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무가치한다는 겁니다. 저주받아 십자가 달렸잖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인생의 정욕과 탐심을 북돋워주고 그를 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왜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화목이 된. 그러나 화목이 열매가 아니란 말이거든.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 여기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측면을 더 말하면은 이 중요한 같은 구조가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죠? 그러나 구원은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똑같은 구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 말씀도 똑같은 구조예요.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의 인자로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 팔려서 달리시는 거잖아요. 팔려가서 은삼십장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으시는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이 율법으로 타단 마귀가 뜬 거기도 하지만 율법 하나님께로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죠?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는 이걸 뭐랍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죽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는 다시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여기서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죠. 그리고 이 구원이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똑같은 구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게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과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는 똑같이 그러죠. 이는 로마서 7장 4절이나 로마서 5장 9절이나 앞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는 말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열매를 맺겠다, 이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는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더 그 의지를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팔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 돈 1,000만 원, 몇 천만 원, 그냥 그 돈 액수만 놓고 볼 때는 사실은 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생명값으로 저는 목숨값으로 친다면 전혀 무가치한 그 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명절이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팔릴 것이다. 아주 무가치한 돈. 그렇게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되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서 죽는 것.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인생으로서의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우리가 또 옛사람이란 그러니까 옛사람과 결국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는 건 뭡니까? 저주의 원인이 되는 옛사람과 또 그 저주의 결과에 심판을 같이 십자가에서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두 가지를 똑같이 둘 다 이 저주와 여러분 저주 아래 받을 건 무가치한 것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는 오직 그분의 열매가 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